네, 오늘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같이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안식일로 들어갑니다. 네. 그동안은 저희가 인간, 인생, 행복, 안식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제 드디어 제도로서 안식을 만든 안식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리면 오늘은 질문을 받는 날이고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이따가 끝날 때쯤에 제가 질문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한 5분 일찍 끝내고 했더니 답변 시간이 좀 부족해서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날 수 있도록 한 20분 정도의 설교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안식에 대해서 들어갈 때부터 조금씩 그러기는 했는데 제가 원래는 설교 스타일이 성경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한 작년 후반부터는 좀 이렇게 뭐 심리학이나 사회학 같은 이론들을 좀 끌고 오죠. 그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끌고 오기 위해서 사실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변증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 일반 학문들을 설교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교회는 제가 설교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신학하신 분들이 7분이나 계시고요. 또 심리학을 좀 얘기를 하려도 저도 전공을 해서 저보다 훨씬 많이 오래 공부하신 전세훈 집사님부터 김미진 집사님 또 제 아내도 그렇고 섣불리 말할 수 없는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되게 쉬운 과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성경만으로는 이 의미를 다 설명할 수 없는 총괄적인 다른 학문들과 연결된 고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은 좀 양해를 구하고요. 저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그냥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중간에 쉬는 주들이 많다 보니까 2달에 걸쳐서 안식일을 논증해 나갈 텐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안식일은 답부터 내리자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들이 즐겁게 함께 보내는 날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정의를 계속 내렸죠. 우린 안식 그러면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휴식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혹은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안식일 규정입니다. 안식에 대해서는 앞에도 나왔지만 안식일을 법적 규정으로 만든 최초의 요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로 내린 명령이 뭐냐면 가족들을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이유는 그 당시에는 가족들이 다 일을 했거든요. 같이 농사를 지었거든요. 지금도 농경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사회 같은 데 가면 아이들도 일을 해요. 아이들은 아주 중요한 노동력이기도 합니다. 한 11살만 넘어가도 아들과 딸에게 일을 시킬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모들이 벅차올라요. 그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 11살 시점을 위해서 10살까지 투자한 것처럼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일을 시킬 때 부모님들은 실제로 아이들이 마치 다 큰 것처럼 뿌듯해하기도 합니다. 학교도 없으니까요. 교육이 아니라 앞으로 얘네들이 직업적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일을 도와야 그것 자체가 공부가 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을 시키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을 시켰어요, 자녀들에게도. 근데 안식일은 그걸 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가족들에게만 시키지 못한 게 아니라 나그네, 노예, 종들에게도 일을 못 시키게 해요. 종들에게도 일을 안 시키고 다 쉬도록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거에는 이게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규정이기 때문에 일을 안 시키는 것까지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뒤에 안식일 규정들이 강화되는데요. 민수기 거쳐서 신명기까지 가면 그냥 일을 안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가족과 직업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 너희 집에서 음식을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쉬게만 하라 해서 끝나지 않고 같이 먹고 마시게 하는 것까지를 가요. 자, 그러면 이게 안식인가요? 휴식이라는 개념에서는 안식이 아닌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휴식을 해야 되는데 휴식이 아니에요. 같이 놀아야 되는 거예요. 노는 것도 노동이 들어가고 힘이 드는데 이날은 하루 딱 정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같이 먹고 마시며 놀으라는 거예요. 그냥 잠자면서 하는 휴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청소년 아이들에게 질문을 2개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너희들한테 10억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먼저 한 아이가 대답을 했는데 대부분 비슷한 의견들인데 그 한 아이가 대답한 게 되게 구체적이어서 그 예를 들고 오면 반은 뚝 띄어서 부모님을 준대요. 그리고 나머지로는 집을 사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을 집에 잘 배치를 해놓는데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언니를 불러서 같이 파티를 하고 놀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부모님 나오고 언니 나와요. 같이 누리는 걸 꿈꿔요. 우리는 그 인생의 대부분을 돈을 버는데 쓰죠. 돈을 버는데 쓰고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돼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관계들을 전부 소모시켜요. 다른 관계들을 재료 삼아서 다 소모시키고 그걸 연료 삼아서 뭔가 돈을 버는 거에 다 몰입하는 경향성이 있죠. 이게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일종의 어떤 사상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와 함께 쓰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도 했어. 너희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뭐야?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많이 지쳐 있나 봐요. 잠자는 거래요. 그냥 아무것도 나한테 시키지 말고 늦게까지 잘 수 있게 해주면 좋겠대요. 참 다 자고 나면? 이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이거면 돼요. 잠 계속 잘 수 있어요.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잘 수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생체적인 조건상 가당치 않아. 어쨌든 다 자고 일어나서는 이라고 했더니 곰곰이 생각하면서 친구들하고 노는 거. 결국은 일로 가요.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른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관계성이 있어요. 누군가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으로 종착지를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망이란 욕망 다 성취하고 나면 의사가 되면 뭐 할 거예요? 검사가 되면 뭐 할 거예요? 판사가 되면 뭐 할 거고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라고 하는 종착지에는 별거 없어요. 결국 내 가족이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걸 안식일에 하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밥상을 베푸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 안식일 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휴식하고 안식은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을 과연 즐거워할 수 있는가? 정말로 이 안식일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닐 수도 있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 인간관계 자체가 불편하고 힘들고 나는 관계 별로 싫어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차단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은둔형 외톨이가 돼요. 이 사람들의 종말이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지금 있는 연구소에서 이 고립운동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른 대학들하고 MOU를 맺고 고립운동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고립운동 청년들을 위해서 나라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돈이 1년에 1조 4천억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책정해 놓고 청년들에게, 고립운동 청년들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매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씩을 이걸 주겠다. 이 청년들이 54만 명이에요, 지금 전국에. 이걸 매월 40에서 50만 원씩 주겠다. 이걸로 심리 상담도 받고 직업 훈련도 받아라. 이 돈을 초과해도 직업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면 이 이상도 주겠다. 근데 이 예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 써요. 밖으로 안 나와요, 방 밖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로 이렇게 가요. 이 중에서 고독사, 우울증이나 고독사를 통한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20,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놀랍게도 고독사예요. 교통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고독사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끊고 사람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삶을 차단해서 남는 결과가 없다는 얘기. 결국은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고 우리의 행복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휴식은 언제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럼 휴식은 언제 하나요? 휴식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안식을 위해서 쓰는 거고, 그 안식은 사람들과 더불어 나타나는 거고요. 휴식은 노동을 하는 날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날의 노동을 그날의 휴식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구조여야 돼요. 휴식을 몰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 자체가 폭력이에요. 자기 신체에 대한 폭력이에요.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어떤 뇌과학자나 의사들에게 가서 물어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날의 휴식은, 그날의 신체의 노고는 그날의 휴식으로 풀어줘야지, 한꺼번에 몰았다가 주말에 그걸 휴식해서 풀어주는 체제로는 우리 몸이 다 망가져요. 하루 7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자면서 그날의 노고를 그날의 휴식으로 풀어줘야 다음 날의 노동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이거는 어떤 의사한테 물어보고 어떤 뇌과학자들한테 물어보고 유튜브든 인터넷이든 어디를 찾아봐도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예요. 몰아서 하는 휴식은 없어요. 안식은 가능해도. 그래서 휴식을 몰아서 하기 위해서 주말을 쓰겠다? 안식일을 쓰겠다? 매우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날의 노동은 그날 휴식으로 그날 풀어주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24시간 일하고 24시간 휴식하고 이래야 되는 경우 있으면 그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지. 이걸 몰아서 풀어주어서는 우리 몸이 견디지 못해요.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안식을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어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누림으로 그 안식을 해서 우리한테 얻는 게 뭐냐? 마치 그날의 노동을 그날 휴식을 통해서 7시간에서 8시간 잠을 자면서 그날 휴식을 통해서 풀어주지 않으면 다음날 노동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안식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면 우리 몸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칼로 찔리거나 어디 간에 손상이 가거나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잠깐 뇌과학 얘기를 할게요. 호르몬의 이상으로 발생을 해요. 우리 몸을 원활하게 돌리는 화학 성분 중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의 화학 성분으로서 우리 몸을 원활하게 돌리는데 다 인간관계가 작동을 시킵니다. 혼자서는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도파민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생체적인 조건으로 형성되게 만들어요.
생기기는 잠을 자거나 먹는 걸 통해서 대장 같은 데서 그 호르몬들이 발생을 하지만 그게 뇌로 올라가서 뇌를 작용해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작동을 하는 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옥시토신이라는 걸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만드는데요. 이게 언제 많이 생기냐면 엄마가 아이 젖 먹일 때 생겨요. 사람들과 교류하고 서로 안아주고 스킨십할 때 생겨요. 이렇게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나서 접촉할 때 만들어지는 것들이고, 이런 작용이 없으면 다른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다른 작동을 몸이 만들어내질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람들과 만나서 노는 거예요. 그게 밥 먹듯이 잠을 자듯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건 그냥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건 안 하면 우리 몸에 직접적인 신체적인 타격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죠. 근데 사람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자꾸만 지나쳐버려, 간과시켜버려. 이 사람들과 노느니 내가 일하지, 이 사람들과 쉬느니,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느니 이 시간에 내가 더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몸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잠을 매일매일 자야 되는 것처럼, 밥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람을 만나서 놀아줘야 몸이 돌아간다니까요. 이건 그냥 저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저희 연구소에서 융합 연구들을 많이 하고 다른 대학이나 병원들하고 협력해서 같이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뇌과학자들하고도 협력하고 뭐 병원들하고도 MOU를 맺어서 같이 논문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해요. 우리 뇌에 미상핵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인간관계 속에서 아주 친한 사람들, 엄마나 아빠나 연인이나 절친이나 이런 사람들을 정보를 통과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얘를 사랑뇌라고 불러요. 얘를 둘러싸고 있는 솔기핵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그 이외의 다른 사회적 관계망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얘네가 작동을 해야 돼요. 얘네가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면서 움직여줘야 뇌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아까 도파민이나 옥시타신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우리 몸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호르몬들이 돌아가요. 이거를 돌리려면 사람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줘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멈추면 옥시타신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몸이 건강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사람들과 만나서 보내는 화학 성분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예요. 아예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뇌 기관들이 있는 건데, 그걸 안 쓰면 자연스럽게 우리 신체의 어떤 한 부분을 계속 안 쓰는 것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놀아야 된다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람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일을 멈추시고 공부도 멈추시고 사람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성경도 보니까 그런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단지 성경의 종교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몸이 창조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학문과 연결을 시켜서.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일이 더 좋아요. 일을 통한 성취가 훨씬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더 행복하거든요. 공부가 훨씬 재미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공부가 재밌어요. 하루 종일 안식일에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가 더 재밌어요. 얼마 전에, 이해가 듣지는 않겠지만 들었으면 좋겠기도 한데, 얼마 전에 이제 노동절이 있었고, 원래 노동절이 제가 일을 하기로 돼 있는 날이었는데 그냥 갑자기 휴식하라 그래서 우와 휴식이다, 기분 좋다, 이때 뭐 하지? 라고 고민을 했고,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이날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 내가 읽고 싶었던 책, 내가 하고 싶었던 연구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아가 오빠래요. 아빠 그날 쉬어? 나랑 놀자. 그래서 얘랑 노는 날로 잡았어요. 근데 좀 아까운 거예요. 나 이날 하고 싶었던 연구, 근데 내가 하고 싶었던 거지 회사에서 하는 연구가 아니어서 못 하고 있었던 밀린 연구를 좀 하고 싶었는데, 얘가 놀자고 하니까 이거를 거절할 수는 없고 하다가 놀았는데 그날 몸이 너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된 거예요. 같이 놀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기분 좋아진 걸로 다음 날 또 이렇게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있어야 될 안식을 미루면서 우리 몸이 마치 밥을 안 먹어서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오진 않더라도 어딘가는 망가지고 있어요. 안식일 날 그래서 가능하면 쉬세요. 휴식은 평일에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먹을 걸 적당히 드시면서 평일에 하시고, 안식일은 쉬면서 사람을 만나고 노셔야 되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저는 가족들하고 불편해요. 가족들하고 불편해서 가족들하고 있는 게 휴식이 아니고 스트레스예요. 맨날 싸워요.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이건 휴식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밥을 매일 먹는데 식단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음식을 먹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속이 뒤틀리고요. 뭐 이렇게 식단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원인이 있겠죠. 그렇다고 밥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곡기를 끊으면 죽는 거죠. 저는 잠자리가 불편해요. 잠을 안 자기로 결정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것 자체를 단절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다면 그 만났을 때 힘든 이유가 뭔지를 잘 보고 그거를 고쳐나갈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놀랍게도 이렇게 관계를 잘 맺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를 잘 맺는 방법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영원히 있어야 될 기본적인 원리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학문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더 좋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죠. 만약에 내가 함께 지낼, 나에게 안식을 누릴 가족들이 내 주변에 만약에 가족들이 나와 함께 지내서 나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바꾸는 거지, 쉬지 않고 계속 일해서는 오히려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점점 더 고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내가 누구랑 같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내 몸을 회복시키는 작업이 되니까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나를 안식시키지 못하니까 나는 안식일만 되면 친구들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가족들과는 소통이 점점 단절돼요. 그러면 가족들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 안식일날 내가 안식을 하기 위해서 만나게 될 친구들을 찾다가 못 찾으면 계속 나를 안식시킬 친구들을 찾아다니겠죠. 그래서 안 찾아지면 새로운 친구를 또 만들겠죠. 그러다가 새로운 관계들을 계속 넓혀가겠죠. 근데 이 작업, 물론 이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작업이랑 그 불편했던, 어차피 매일 볼 수밖에 없는 그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장기적으로 더 괜찮은 투자가 될까요? 당연히 가족들을 더 좋은 관계로 만드는 게 훨씬 더 괜찮은 투자가 되죠.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함께 지내야 하는 가족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실제로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식이 될 수 있는 관계로 만드는 것. 그렇게 원수였던 자들이 전에 어떤 그 노인분들 나와서 질문했을 때 답변하게 만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시골에서 이제 불러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뭐 서세원이 하는 옛날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그 뒤에 정답이 천생연분이 있고 어떤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의 사이, 답은 천생연분이었는데 할머니가 왼수지간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원수로 지내는 관계 속에서는 휴식이 안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다른 새로운 관계들을 넓혀가거나 일에 몰입하거나 그 관계를 떠나려고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 그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진짜 안식이 되도록 만드는 구조가 돼요. 진짜 안식이 돼요. 그래야 진짜 안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이 안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안식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아내여 남편들에게 어찌해라. 남편이여 아내들에게 어찌하라. 자녀여 부모들에게 어찌하라. 부모여 자녀들에게 어찌하라. 이게 성경에 다 있죠. 그 내용들을 보면 다 공통적으로 그냥 사랑하라예요. 인정하고 칭찬하라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매 안식일마다 보고 또 행복하며 매 안식일마다 또 함께 놀고 싶고 함께 안식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굳이 왜 있겠어요? 이게 있어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의 일반 은총적인 영역에서의 학문들은 그걸 다 더 잘 연구해내서 그걸 토대로 갖고 있어요.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 토대 위에서 더 좋은 관계의 방식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매칭닷컴이라고 하는 거대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소속돼 있는 회원이 2천만 명인 그 일종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결혼정보회사 같은 건데, 우리나라 결혼정보회사가 이렇게 조건만 보고 맞춰서 연결시켜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그 부부들 상담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부부들 상담을 같이 해주면서 혹은 연인들 상담을 해서 결혼하게 하고 이렇게 성격이나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결혼까지 가게 만드는 구조를 끌고 가는 그런 그 플랫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노인이 될 때까지 오래도록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서로를 아껴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공통점을 딱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공통점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긍정적 착각이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학문적인 용어로 아예 있어요. 이 긍정적 착각이 뭐냐면 서로에 대한 평가가 진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볼 때는 안 잘생겼어요. 근데 너무 잘생겼대요.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는 성격이 되게 더러운데 너무 온화하대요. 이렇게 긍정적 착각을 하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한 연구자들이 그 특징들을 갖고 이거를 불화가 많은, 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언어 패턴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래서 서로 긍정적 착각하는 언어를 연습시켜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었더니 관계들이 좋아지고 부부 만족도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당신 잘생겼어, 당신 예뻐, 당신 훌륭해, 당신 부지런해, 당신은 너무 사랑스러워, 이걸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해줬더니 정말로 그 노인이 되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원리에서 나와요. 이건 하나의 한 방식일 수 있겠죠. 우리는 안식을 만드는 관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관계들을 땀을 흘려서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로 휴식을 하듯이 이 관계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매주가 내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내 삶의 만족감과 행복이 높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긍정적인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이거는 무릇 가족에게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내 스트레스를 가족들을 통해서 풀지 않으면 어디서 풀어요? 그래서 밖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와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건 뭐라 그래야 돼요? 긍정적 착각이 아니고 부정적 착각인가요?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집이. 이런 짓들을 왜 해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모드 변경을 딱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안식일 모드 딴. 그래서 안식일 모드로 들어올 때, 집에 들어올 때는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사랑해주고 고려해주고 배려해주는 말들을 모드 변경해서 연습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게 안식을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반 은총적인 영역에서 학문의 용어들을 빌려왔지만 이거 앞으로 이제 성경에서 확인할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성경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지가 안식이라고 전혀 무의미하게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식일에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 날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과 더불어 행복해지는 날. 안식일은 그렇게 정의해도 괜찮아요. 거기에 이제 다음 주는 사랑방별 얘기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그 외부 강사 초청이고, 그 다음 주 마지막 주 3주 후에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일에 무엇을 어떻게 나누고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날 묵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예배를 중심으로 바라볼 거예요. 이제 이 작업이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났을 때 정말로 우리가 안식일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안식일이 얼마나 기대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 되고 기다림의 날,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를 기다릴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나에게 큰 행복일 수 있고, 일주일 동안 함께 서로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일주일이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면서 가슴 벅차게 다가올 수 있겠어요. 주님도 이 작업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한테 뭐 볼 게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이죠. 이 세상을 죄되게 만들었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계속 긍정적 착각을 해주시죠. 저는 성경이 그렇게 읽혀요. 성경은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악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악해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한다니까요. 물론 문제가 있을 때 훈육하고 잘못된 길이 있을 때 그건 잡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내가 사람을 찌르고 들어오거나 돈을 자꾸 훔치거나 하는 것을 훈육하는 것과 눈이 조금 처져 있지만 당신 눈 잘생겼어 하는 건 다른, 이게 죄가 아니잖아요. 눈 찌그러져 있는 게. 그거를 당신 눈 잘생겼어 하는 거하고 범죄한 거를 범죄했다고 말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에게 안식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또 가족과 아들과 딸과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도록, 또한 거기에 더 넘쳐흐르는 사랑으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여유까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여유와 사랑과 안식일의 의미들이 내 삶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내 삶에서도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같이 질문이 없네요. 네, 질문 올라와서 드릴게요.